오늘요 이 시간에는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어떤 외국에 있는 분이 성도님들의 계좌에 86,400달러를 입금해 주는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환율로 아마 생각한다면 머리를 막 돌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략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1억 3천입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일이 지나면 잔액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매일 저녁 12시가 되면요 남은 잔액은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날 모두 인출해서 쓰려고 아마 분주하게 누가 말을 걸어도 그 일에 집중할 겁니다. 그 일에 집중하실 거예요. 아침부터 어떻게 잘 쓸까? 무엇을 해야 될까? 뭘 해야 잘 썼다고 할까? 근데 중요한 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최소한 이렇게 은행과도 같습니다. 매일 아침 분으로 따지면요, 86,400초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버려버립니다. 만약에 최소한 이것이 돈으로 여겨진다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려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소중한 시간을 너무 쉽게 아무렇게 흘려보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는요 놀랍습니다. 여기저기서 야채값 300원 깎기 위해서 싸움도 불사합니다. 또 누가 내 돈이나 내 것을 손해볼까봐요 아주 절절매더라고요. 더 돈은 많은 돈을 얻겠다고 사람들은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생명이 달린 영적인 하나님에게 하신 진짜 투자, 하나님께 하는 그 투자는요 우리에게 약속 증서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으로.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 이자는 상상이 안 된다는 것. 근데 너무 이 투자에는 인색합니다. 안타깝고요.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없이 따져보면서 투자를 했다가 말아야 됐다고 자꾸만 요리조리 갈팡합니다. 과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시간, 특히 나를 살려주신 이 사순절의 이 시간에요 생명의 그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는 것이.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가보면요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이 이름과 같이 그날이 오리라. 오늘 본문 27절에도요 번개가 동해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오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 오늘이라는 이때 우리는 이 지금이란 이 시간을 어떻게 소중히 보내야 될지. 사람마다 다 세상에 살면서 분주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런 모든 삶은요 인간은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보니 어둠의 세력들이 더 분주하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 못 만나게 하기 위해. 그러면 진짜 나는 가치를 아는 성도라면, 투자를 해봤던 성도라면 나는 생명의 그 예수님에게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수만 배, 수천만 배, 수조를 드린다는 그 주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만큼 투자를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지막의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온 건 어떻게 보면 영예에 가까워요. 근데요 정말 성도들이 몰라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25장에 있는 그 비유의 세 가지 말씀을 슬기로운 처녀부터 하기 위해 전에 그래서 항상 먼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24장의 이 징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근데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사서로이 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본문에서 가장 난해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 작용으로 나오는 게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기 시작한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 과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이런 작용으로서 나오는 게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때 성도가 반드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아무리 해도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마지막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29장부터 마지막 절까지가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또다시 반복하세요. 반복하신다는 것만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신다는 건요, 그건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이 소리십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강조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조심해야 될 모세의 때가 무엇인지, 또 밭일과 맷돌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의 맥을 놓치지 말고요, 혹시 적을 수 있는 분은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그 서는 작용으로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해진다면, 그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이 과연 뭐냐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거룩한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거룩한 곳. 두 번째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요, 히브리어로 뭐라 하면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그래서 어떤 것과 관계가 깊으냐면 성전이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코데시 하면 성전이다, 거룩이다 그러면 성전이다 이겁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요, 성전만큼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내가 느끼는 내 안의 성전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특징이요, 이 코데시라는 원뜻은요, 어디서 왔냐면 카다시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카다시라는 말은요, 그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한마디로 우리 그렇게 하죠. 구별되다, 거룩, 분리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거룩한 것이 중심이고 기준이 되고 삶인 교회와 교회인 나, 성도가 바로 거룩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해야 할 것. 이걸 다시 말하면요,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거룩이 교회에서 당연하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다른 어떤 대상이, 가장 세상적인 대상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추구함의 대상의 중심이 되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일명 가증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중요한 건요, 거룩한 곳인 교회와 성도 안에 서야 할 어떤 거룩, 그 거룩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미 대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항상 제 답은 어떤 건지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들었기 때문에 아시지만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때면 성경의 근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여러 가지 속성을 말씀하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등등.
근데 특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렇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요, 이 거룩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뭐냐면 44절에요,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죠. 너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지체를 말하는 육까지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45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럼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닮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그래서 레위기 20장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셨다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레위기 20장 26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리라. 근데 중요한 건요, 신앙은 나에게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거룩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결국 어떤 자만 알곡과 옥토밭과 양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자인 구약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체인 신약에 똑같이 적용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 실체를 보면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그 구절이 뭐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어떤 거룩한 이처럼 이라고 하고 계셔요. 어떤 말은 없죠. 근데 거기다 그걸 넣어야지 맞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어떤 거룩한 그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그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뭐냐면요, 어떤 거룩한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셔서 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풀어서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이게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누가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요? 십자가라는 세상이 원치 않는 방법. 근데 성도들은 원하는 그 방법. 그게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는 아예 구체적으로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보니까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여져. 예수로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을 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고 닮아가야 할까요? 어디서? 디모데전서 4장을 꼭 적으셔야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함께 만나는 영적인 어떤 방편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를 함께 만나는 우리 신앙의 방편이 뭐예요?
예배를 말하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서야 할 곳이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거룩하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온전한 예배로 만나고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멸망할 세상 것, 세상에서 구별되게 해놓으셨는데 세상 것으로 중심이 되고 당연하게 추구하는 데는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중심이 되고 상태가 되는 것. 근데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주가서 아예 안 한다? 아닙니다. 인간은 참 교묘해요. 죄인은.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예배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한번 보면요, 멸망의 가증한이라는 그 앞에 기억이라고 써있죠. 그 기억이라고 써있는 게 맨 밑에 보면 그게 각주입니다. 맨 밑에 기억해가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12장 21절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다니엘 9장 27절에 이렇게 써.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 예물을 금지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잖아요. 교회 예배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동일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뭐하는 곳?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예배입니다. 제사를 폐한다는 게 뭐냐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중심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분들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도 똑같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가 폐해지는 증세가 나타나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냐, 예배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수예배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요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모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 예배가 바뀌어버려서 주일 한 번이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내용을 점점 무덤덤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그러니 교회의 성도가요, 교회와 성도 안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중심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예배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위해 오히려 제단과 예수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섬긴다는 것을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즉 예수님만이 사랑하세요. 그 모습과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교회와 성도의 삶이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는 게 점점 약해지니 세상의 것이 당연해지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건 말은 할 수 없었는데 자신은 압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요. 예전에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만 하다가 갑자기 바뀐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위험하다는 걸 못 느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태가 가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 대신 세상의 다른 것을 살아가는 자로 변절되었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예수님은요, 대표적으로요, 변질되었다는 걸 요걸 딱 집어서 얘기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번 열어보기 몇 종 있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뭐예요? 열심히 하는 이유 뭐예요? 결국은 재물 아닙니까? 돈 더 갖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 왜 열심히 하죠?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니요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딱 결론 내려버리십니다. 재물의 대표적인 건 뭐죠? 돈이잖아요. 즉 나라는 나의 안에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거룩한 예수님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만몬이라는 물질인 돈이 신이 되고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돈이 만몬을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도움일 정도로 종이 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상태. 근데 어떤 분들에게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당연히 교회 나오는 거 잘 되고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드리는 자들이지 받아 누리겠다고 이용한 자들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내 전부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신랑 되시고 나의 자체가 되시는 그분에게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 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뭐냐면요 신앙에서 돈을 사랑하는 건 무슨 뭐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요 딱 몇 가지 질문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돈을 비슷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부자 되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나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거기에 영적 깊이와 장성함이 나옵니다. 그 확연히 다릅니다. 결과가. 결국 돈을 사랑한다는 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 거룩한 예수님의 자리인 교회, 우리 안에 성전이 예수님이 앉아서 자정하셔야 되는데 그 중심에 물질이라는 걸 둔갑시켜서 나를 둔갑시켜서 내가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우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이라는 건요 사랑이라는 건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행함이 있어요. 사랑은 이게 사랑인 겁니다. 나 사랑해 고백한다고 사랑 아닙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요 입술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해 고백을 해도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지금 어떠세요? 나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을 위해서 발걸음이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인 예수의 대상에서 다른 것으로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둔갑시키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체면이나 가족이나 그것으로 둔갑시키는 그 존재가 어떤 거를 나타나는 것이 증상으로 이것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뭐냐면 내 신랑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준 사랑을 들어도 이제는 감동이 없어요. 냉랭해요. 무덤도. 그게 지금 사랑이요 대상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을 최소한 저는 돈 100만 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라도 있느냐.
돈 100만 원 잃어버려 보세요. 1년 360일 그 얘기하고 다녀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86,400초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잃어버린 걸 어느 정도로 느끼죠? 내 안에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들어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로 끝나는 것은요, 지금 세상 것인 돈과 명예와 체면과 나의 위치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어른 되어 서버린 겁니다. 그걸 시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암 4기 말기와 같아요. 병원에 가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만성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예배의 대상이 넘어갔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냐? 아니요. 어떤 모습엔 예배는 잘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중심이 없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예표로 시대적으로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왕국시대예요. 성경의 왕국시대. 구약에요, 도저히 이 왕국시대 때는 그 이두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다고 절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망해? 죽어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성경을 와서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죠. 70년 포로기 이후에. 근데 그들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그들은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했어, 이겁니다, 그들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과 같은 이런 일이 만들었던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때 성전과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그 옆에요, 휘장 옆에 풍요와 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성전 안에, 이 안에 예수가 아니라 나의 기득권이. 그리고 뭐 뛰느냐면요, 그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남창과 여창이라는 창기들이 거기에 상주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면 남녀가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린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우리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가 음란하니라. 그래서 그때 나라와 성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는 게 열왕기상 14장에 가보면 이래요. 13절에 23절에 이는 그들도 산 위에나, 산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죠? 영적으로요? 회당과 성전 얘기하잖아요. 또 푸른 나무 아래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고 곳곳마다 다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체가 뭐냐면 이렇게 중간으로 다 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돈 섬겼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가 났다가 돈을 위해서 살았다. 요게 만연해져 버리는 겁니다. 막.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 땅에 아예 이렇게 써있어요.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국민들이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는요 상과 하잖아요. 이제 하죠. 7장이 뭐냐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누구의 집이 있어요?
집을 얻었고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이라. 휘장을 내린다는 건 뭐냐면 음란한 짓을 하는 장소다 이 소리. 성전 가운데. 그 지금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가운데 내가 주인된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예수가 아니라요, 내가 주인돼서 내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어요. 내 기분과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이 내주한 성도라고 합니다. 신앙이 어릴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는데, 결국 우상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건 누구 때문에? 근데 이런 모습이 나타난 때가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언제였죠? 예수님이 매 6월절마다 올라가서 다 휘저어 버렸어요. 성전 청결사. 한 번이 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전 청결사 한 것도요, 요한복음에는 앞에 나오고 다른 복음에는 뒤에 나옵니다. 때때마다 올라가서 봐도 안 변하더라는 거지. 여전히 대나리온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제사장과 사두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들이 제사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이용하고 있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요, 지금도 만약에 우상이요 사람이 된 경우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려,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유명한 은사자, 아주 그런 얘기만 들으면요 그냥 발 벗고 벗은 발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내가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뭘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은사나 예수님의 능력 있게 하면 은사하지만, 예수가 아니라 은사 사랑하는 거예요. 유명한 거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 하나가 딱 돼서 나도 그렇게 유명해 보이고 나도 그렇게 은사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 이 시대가 그와 똑같다고, 똑같지 않다고, 아니 우리 틀려요 라고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 시대의 교회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서요, 이게 당연시가 돼요. 기업 마인드라는 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거 당연하게 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세상 기업 마인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관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마인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냐면요, 곳곳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효율성도 따지고 막 따지기 시작해요. 효율성을 따져서 그러면 투자한 만큼 받아야 되면 영혼을 위해서 그럼 투자 안 할 건가요? 도대체 무슨 경우죠 이거? 그래서 세상이 어떠냐면 교회들끼리요, 성도들끼리 경쟁이 붙어버려요. 세상의 부요와 복을 더 받아내겠다고 신앙 경쟁이 붙어버려요. 신앙 경쟁이 붙어보니까 뭐냐면, 나보다 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와 배신이 넘쳐나요. 내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진리와 가치관인 거 주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와서 이제는 막 같이 움직이다가 세상의 가치관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제 세상이 점점 올라가 버려요. 교회 안에.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 지체로 예수의 피로 형제라고 하는데, 동양이나 고향이나 혈연이나 지연이 같으면은 그러면 구분을 둬버리기 시작하고, 지방색이나 정치색이 같으면 원수가 됐다가도 친구가 됐다가도 다시 원수가 되고, 예수님이 보신 진리 방향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잘 믿고 있다? 착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 마지막 때를 부르는 것 같아요.
거룩한 곳에 멸망을 가져간 것을 너희는 느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느끼지 않느냐? 예수보다 어떠냐? 예수 사랑하는 게 어떠냐? 얼마큼 사랑하냐? 이거 느끼지 않느냐? 못 느끼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성령 받았다면. 그때 주님의 경고를요 다시 깨달으라. 위험하구나.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초심의 은혜를 달라고 가슴을 치며 부르짖어야 돼요. 이런 사순절 때도 어느 때보다 조금 더 기도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거 진짜 문제시다. 우리가 그 만약에 때가 돼서 이제 진짜 징조가 막 보이잖아요. 그때가 돼서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바꿔야 되겠네? 그때 해봤자 뭐예요? 너 그때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이제는 심판의 칼은 들어섰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회복하는 건 없어. 요 소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구분 져주는 게 16절 이하부터입니다. 내용이. 심판의 칼은 그때가 되면 들려있어요. 벌써. 그때 가서 바꾸겠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언제? 지금. 알지는 다들 잘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16절에서 28절에요. 성도라면 반드시 주님이 그때 오실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가 16절이에요. 이겁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죠.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은 산이 뭐죠? 우리가 말할 때 영적으로 말하면 시온산, 성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대표적인 산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의 산 이겁니다. 산을 지으려면 우리가 얘기할 때 성전이라고 하도 교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 있는 교회 이겁니다. 진짜 영적 말씀이 있는 교회. 그것을 어떻게 하라? 도망가듯이 도망가라는 소리입니다. 도망가듯이. 대충 뭐 슬렁슬렁 물렁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위기가 진짜 온다는 걸 느껴요. 도망가듯이 돌아가는 말씀이 있는 그 교회 산으로. 그래서 성도가 기억해야 될 거는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먹고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요. 교회만 다닌다고요? 나는 다 된 것 같다고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어디 가서 포교하죠? 어디 가서 미혹하죠? 바깥에 나가서 하나요?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는 난 열심히 다녔어. 근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요, 이단들은 기성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와서 그 안에서요, 빼나가져가요. 그럼 그 사람 믿었던 때까지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죠?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는 신본주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이걸 조심하라고, 신본주의를 온전히 하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이 산을요, 이사야서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구절에. 그게 어디냐? 첫 번째 이사야 18장 7절 보면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상 장대하고 준수하며 기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상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러라. 누구의 이름만 있는 산? 누구의 이름만 있는 교회?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만 있는 교회. 사람은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고 예수의 중심의 이름만 중심이 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산.
두 번째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잔 자의 산을 넘는 바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복된 소식은 복음만 선포되는 산, 예수만 드러나는 산,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절제적으로 신본주의 신앙만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 그 교회 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교회가 교회된 이유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가르침으로써 선포되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배한다는, 통치하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로 합해서 우리하고 딱 맞춰보면요, 어떤 거냐? 이 땅에서 나는 십자가에 가려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의 신앙과 삶이 진짜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가 마지막 때 능력과 권세를 받는 진짜 교회요, 내 안에 교회인 성도인 거예요. 거기로 도망하듯이 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의 교회를 보면요, 시기와 때는요 점점 마지막 때로 달려간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세상의 삶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관계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삶의 이 신앙의 삶도 문화처럼, 우리가 나의 즐기는 문화처럼 내가 취미생활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친교와 교제가 목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직업이 같은 의사들이 있는 그 모임. 거기 가면 내가 이익을 받잖아요. 변호사, 검사, 판사, 사업가. 나의 세상의 삶이 도움받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알기보다 뭐냐면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자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다 참석해요. 나 뭐 수료했다, 나 못 땄다, 뭐 했다. 물론 신앙의 다양한 은혜 방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게 목적이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성전이 목적인 것이지, 이 세상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산은 피하라는 것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십자가의 복음의 통치만 하는 그 산, 그 교회를 피하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내가 도망가듯이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모르는데 막 피할 수 있나요? 아니, 내가 모르는 길도 모르는데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그래서 중요한 건요, 교리교육도 필요하고 신학교육도 필요하고 성경에 대해서 신본주의와 예수의 중심과 복음주의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다 이걸 알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신학은요, 신앙을요 냉랭하게 만들어요.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 내 신앙을 지키는 안전장치인데 못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 하는 걸까요? 오후 예배는 아이들 가르쳐 교리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해요. 안전장치. 하나님께 나가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그래도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목사님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때 되면? 아니, 하나님 그러실 거야. 너희에게 말씀 줬잖아. 너 성경 줬잖아. 예수 줬잖아. 근데 너 뭐 했니? 뭐라고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분별하는 가장 기준이요, 먼저가 뭐냐면 내 생명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기준이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이거 찾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있느냐. 그리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는 순종의 모습과 삶을 강조하느냐, 그게 기준이 되죠. 그런 게 기준이 되면요, 성경에 봐보세요. 마리아는요, 처녀가 인기하면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부당한 명령에도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도 그 부당한 명령에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으라고 하는데 지금 막 내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데, 죽으라 해도 십자가의 삶의 예수를 따라간다고 그 부당한 명령에도. 그런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 감당 못한 자가 되는. 그러니 분명히 아십시오. 맹신과 올바르게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은 틀립니다. 교회만 마지막 때에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두 번째 이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무엇이냐면 신앙의 장소이고 기도의 장소예요. 유대인들의 지붕은. 그래서 사무엘하서 11장 2절에 가면 다윗이 지붕에 가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짓거리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를 봐요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성을 보고 앉아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봐보십시오. 큰 교회 가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 왜 예수를 안 봐? 예수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붕이라는 간단히 말하면 주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만나고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그곳이 대표적으로 어디죠?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확장되는 게 내 삶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죠?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다 하죠 이런 거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그런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기도하는 곳에 왜 물건을 내려가져가요? 뭔가 염려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 그래서 우리가요, 변질되는 가장 쉬운 이제 바늘구멍이 들어가는 예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스불 생각해.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올 거 생각해. 예배 드리는데 현관문 잠궜나 생각해. 이런 것들이 점점 다양한 염려로 넘어가요. 그럼 주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질까요? 안 내려질까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세 가지 밭의 모습. 길가밭, 독자밭, 가시밭. 대부분 삶의 염려 때문에 다 그래요. 옥토밭은 뭐밖에 없죠? 오직 목적이 거예요. 예수님을 30% 닮을까? 예수님 60% 닮을까? 예수님을 100% 닮을까? 이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떻죠? 예수 동영하니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신경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예수에서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신경이 많이 가는 게 있어요. 각자마다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 나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또 어떤 것 등등 많아요. 체면, 명예, 내 가족, 내 물건, 다이야. 그게 예수님보다 우선시가 되면요, 이제부터 그 길로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뭐라는 거죠? 지붕에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 작은 염려라도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뚫리기 시작하면
방파제와 땡은 다 무너져 버리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하죠. 밭에 있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밭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마음의 밭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겉옷은요, 자기의 의와 신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밭을 가는 건 어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으로 나는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강조를 해요. 그게 뭐냐? 나의 체면과 나의 위치와 나에게 뭐 직분을 강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자들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다 어떤 자리냐? 주님 앞에 가면 어린아이예요. 근데 주님이 계신 교회가 오면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완전히 의지하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구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내 체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체면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아니, 가장 쉽게 지금 비유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집회할 때 되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요 막 눈물 콧물 막 얼굴로 제 콧물로 얼굴 이게 얼굴 세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침을 튀면서 막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어떠세요? 저는요 부러워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죄송해요. 나도 저렇게 은혜를 또 받고 싶은데, 막 뜨거워서 나도 그래 보고 싶은데, 예전엔 그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그냥 콧물로 샤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는 것 때문에 죄송. 이제 내가 있어서. 근데 어떤 분들은요, 중직이라고 하는 어떤, 특히 가끔가다 거기에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권위가 더 대단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에이, 교회 기도를 꼭 저렇게 해야 돼? 자기 혼자만 잘났어. 다 혼자만 맞나 봐. 근데 그런 생각으로 혀를 차면서 그냥 멈추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도가 넘어가는 게 어떠냐? 기도 시간이 끝나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꼭 그를 찾아갑니다, 그분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그렇게 혼자 잘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막 다 해야 돼? 하나님이 귀가 없어? 놀랍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죠?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요, 영혼을 더 위축돼서 죽이고 있어요. 정말 은혜를 안 나면 콧물 더 흘려, 눈물 더 흘려, 더 샤워해, 매일매일 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한번 봐보시죠.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다 광신자들 같고. 근데 광신자죠, 같은 적이 언제 있었어요, 이제 예전에. 그렇게 그 기도가 많았을 때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아주 지금은요, 다들 그냥 무슨 신사요. 하나님, 예. 아이고, 진짜. 정말 부럽지 않나요? 저는 부러우면서도 너무 애 같아던데. 그러니 그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밭에 있는 자, 나의 마음을 가는 기도와 말씀과 예수의 중심으로 애같하면서 예수 올려내처럼 예수님만 막 부르고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나이가 많아도 이거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거죠. 아버지 좀 나 좀 해주세요. 아버지 왜 나 안 보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건 체면 때문에, 자기 위심 때문에, 나이가 많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전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아이 벤 자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이 벤 자는요, 태신자예요. 그때 가서 전도하겠다? 택도 없는 얘기.
젖 먹이는 자 양육이에요. 그때 가서 양육해서 바꾸겠다? 하나님은 끝나서 칼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미 농사가 끝나고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요, 문제는 어떤 분들은요 나중에 내 가족을 전도해야지, 전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나 그 가족이나 그저 해줄 거야? 아닙니다. 최소한은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게 해줘야지. 예수님이 그때가 가서 나는 해주지 않을 거다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왜 지금이란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다는 소리입니다. 열어줄 때는 안 하고, 꼭 사람들은 이해하네요. 다 막을 때 되면 하겠다 그래. 도대체 이건 무슨 경우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란 이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면요, 은혜가 있으면 하지 말라도 은혜의 발로로 농사 짓는 마음이 생겨요. 영혼을 품으려고 하고 영혼을 양육하려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면 저는 가만히만 있으면 설교 저절로 나오겠네요. 정말 그런가요? 저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막 직통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를 주면서 그걸 내 안에서 쏙쏙 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냥 하나님 감 떨어지면 툭 주신다고요? 믿지 마세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란 이때 우리는 갖고 해야 돼요. 그날의 아이벤자든가 젖먹이들이 화가 있기 전에 바로 그거예요. 성령 영혼 구원은 언제? 성령 충만은 언제? 지금. 기도와 말씀은 언제? 지금. 다 알고 계시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언제? 다섯 번째는요, 너희가 도모하는 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그러면 겨울과 안식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걸 두 가지를 쓰셨다면. 그럼요, 한번 보시죠. 겨울이라는 건 양식은 언제 준비합니까? 겨울에 준비하죠? 언제 하죠? 봄, 가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봄에 신고 가을에 걷는 거 하잖아요. 겨울이라는 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겨울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끝난 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음 주일이 있어. 언제든지 다음 주가 다음에 또 돌아와. 우리에겐 1년에 52주가 있는데 뭐 내일을 장담하실 수 있나요? 다음에 은혜 받아야지. 다음에 잘해야지. 우리는 한시 앞을 모릅니다. 내가 오늘 한 시간 후에 눈을 딱 떠보는데 내가 백보자 앞에 심판 앞에 딱 설 수 있어요. 이와 같이요, 온전히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깨달아서 올바른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자꾸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십자가를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얘기해봐. 야, 예수가 골방에 있어. 예수가 강야에 있어. 예수가 또 어디 있어.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 어떤 프로그램을 쫓아가봐. 두 날개를 쫓아가봐. 알파를 쫓아가봐. 교회들이요, 거기요 추풍 낙엽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떠드는 거예요. 이러면 부흥된다 저러면 부흥된다. 부흥은 누가 시켜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
방법 쓰면 부흥 되나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럼 신본주의 왜 배우죠? 여전히 이분은 신본주의 얘기하는데 난 인본주의에 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직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보혈과 예수의 무, 그거를 위해서 예수만 높이고 나는 없어진 신앙으로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마지막에 이 말 여기다 딱 써놓으신 거예요.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우리 한번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요. 한번 봐보세요. 시체가 있는 곳에 당연히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희 마음에 가이사의 것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힘을 받는다면 가이사로 방향으로 힘쓸 거야.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심겨진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여기다 딱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9절에서부터 30 뭐냐면 이 마지막 51절까지 가요.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내용을 한 번 더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 반복한다는 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반복하는데 여기다 처음 쓰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여기다 이야기를 딱 써놓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느냐라고 쓰는 거예요. 여태까지 비유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비유들이 한 가지예요. 파괴라는 예수 열매. 예수 열매 말씀이 요만한 검으로 예예예 이러고 계셔요. 아니면 이만한 말씀의 검으로 야 덤벼 이러고 계셔요. 어떤 거예요? 파괴라는 열매가 요만큼 맺혔습니까? 이만큼 맺혀 있습니다. 예수만과 예수도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을 맺어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23절처럼 24절에 그러죠. 그러나 각각 자기 대로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요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래서 그때의 특징이 어떤 거냐? 멸망에 가져온 것이 선은 그거. 거룩한 것은 그때 특징이 많이 뭔가 어느 때와 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세상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노아의 때처럼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뭐죠? 나 만족을 위해서만. 요걸 한 번 더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우시니까. 자기의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물질과 돈에 목매다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신앙의 경고와 권면의 반응이 어떤 반응도 없어져요. 그때가 되면. 그게 냉랭하고 무덤덤해져요. 근데 그 중에 마치 매일 내가 살아야 되는 밭을 가는 자처럼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돼 라고 정말 밭을 가면서 씨를 심고 가꾸는 자들 같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맷돌질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놨냐면요, 맨 마지막에 뭐냐면 이렇게 써놓습니다. 보십시오. 40절에 가보세요. 그때 두 사람의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밭을 갈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밭 안 갈어. 근데 얘는 갈어. 얘는 나 데려갈 거야. 요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맷돌질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너는 맷돌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진짜 맷돌질을 해. 요거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뭐냐면 맷돌질을 한다고 해도 밭을 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만 높여진다고 하더라도 들어도 내가 지금 온전한 신앙으로 어떻게 내가 하는지 알아야 되라고 그 신앙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이 25장의 비유인 겁니다. 그 25장을 넘어가서 이제 진짜 맷돌질하고 진짜 밭가는 진짜 올바른 신앙이 뭔지 아니?
그러고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비유 세 가지. 열정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다 살잖아요. 종으로 살잖아요. 그걸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달란트라면 이만한 돈입니다. 그걸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 숨겨놨다가 왕 주인한테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인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주인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요, 이놈은 안 돼. 근데 얘들은 내 고을을 다스릴 거야. 똑같이 교회에 있어요. 다 양이라 그래. 근데 그 중에 양이 있고 그 중에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해도요,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확하게 신앙을 분별해라.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방편도 알아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영적인 방편이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과 덕목을 지금이라는 이때 우리는 챙겨야 돼요. 내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때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는 끝났어요. 그때 가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야지 될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다른 데 의역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세상에도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씹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요, 더욱 예수님을 닮아서요, 나 안에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뛰어야 돼요. 언제? 그때 가서 그럴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을 넘어가야 이제 진짜 참신앙이 뭐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의 온전히 심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